지난 2월 마지막 안식일에 정년 은퇴를 하고 이제 사회 천연병이 된 문태 목사 이병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영상으로 한 노인분이 독일어로 부르는 걸 듣고 나름 감동을 받았지만 가사를 모르니까 좀 와닿질 않았는데 오늘 이 남성 중창으로 힘있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가사도 잘 들어오고 내용도 알게 특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배려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단어. 또 살아가면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를 살 수 없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이 구절들 뿐이겠습니까? 사랑의 구절 하나하나마다 읽고 명상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사랑은 어느 곳에 있든지 좋고 언제 받든지 좋고 어느 경우에든지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살 수 있나요? 배달이 되나요? 우리가 하트를 만들고 이렇게 손가락을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이 파일로 오고 가고 하나요? 네. 사실 사랑은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랑이었다가 철천지 원수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간쓸개를 다 내줄 것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가 또 원수지간같이 그렇게 악화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삶이고 보면 사랑이 문자 그대로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사랑은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소중한 기록 하나가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돔성을 멸망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보려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죠. 속된 말로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내가 어찌 아들을 낳아서 즐거움을 갖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라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죠. 조금 달라요.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실 때 약간 가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사라의 말을 전할 때 아브라함이 늙었다, 내 주인도 늙었다, 이 말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배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아브라함, 자식도 없이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 아브라함에게 늙어서 끝나서 하는 사라의 생각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냥 사라의 말을 전하면서 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 부분만 전한 것입니다. 참 꼼꼼하시죠? 세밀하시죠? 말세를 사는 우리들,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배려가 세밀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고 챙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아무도 배려해 주는 것 같이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배려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름다운 배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가면 이 수넴 여인이 늘 접대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남편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종이 늘 오시는데 우리가 저 다락을 좀 짓고 그게 책상도 갖추고 의자도 갖추고 촛대도 좀 갖춰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쉬며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홍천 내면교회에서 심호하던 이효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방에다가 선교부장님 방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고 그 안에 책상, 의자, 물병, 물컵, 칫솔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챙겨놓은 것입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있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 후배 목회자가 이렇게 아주 챙겨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벌써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배려는 요란하게 안 해도 이 각인이 세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배려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 삶의 은혜를 각인시켜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배려가 두드러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성경도 많지 않아요. 딱 한 장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복음을 받았던 빌레몬이 그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 곤란한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와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 빌레몬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18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받아라, 받으라니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 하느냐고 하세요? 간구하느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때 감옥에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호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는 형제여, 빌레몬 형제여, 진정 나는 주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다시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할 수 있으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호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호의는 주 안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이 호의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nefit and joy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benefit은 혜택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호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와요?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와요. 배려를 받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되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프레시요. 저는 과거에 2차선 영동고속도로에서 느린 차를 계속 따라가다 추월을 했는데 그때 교통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저희 차에 오더니 아내가 있고 꼬맹이 둘이 있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가족들이 있네요. 조심 운전해서 가세요. 그렇게 해주니까 아싸 이제는 마음 놓고 운전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친절한 교통경찰도 있구나. 늘 딱지만 떼고 사정에도 몰인정하게 딱지만 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서 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러나더라고요. 기쁨과 함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야박하게 그냥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내가 볼 땐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지를 떼고 하면 그냥 운전을 함부로 하고 싶고 그냥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한 번 떼면 두 번 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배려를 받고 호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고 기쁨이 가득 차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배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랑이 논문이라면 배려는 그 서론이다. 사랑이 건물이라면 배려는 그 현관이다. 사랑이 무대라면 배려는 그 무대로 나가는 레드 카펫이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소중한 존재다. 배려는 사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다. 배려는 사랑의 품격을 격상시켜 준다.
배려는 사랑의 물레방아이다. 물레방아는 돌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방아가 찧어지지요. 우리가 결혼해서 연애할 때보다 더 격하게 사랑해 보려고 해도 그 잘 안 되더군요. 편하게 함께 사는 일상에서는 사랑을 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배려가 쌓이면 사랑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배려는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416쪽에는 배려는 사랑을 일깨운다 했어요. 아내에게 친절한 배려를 베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사랑을 일깨우지 못했다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아무리 다그쳐봐야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말없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돼서 더 이상 교회 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온 교인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사랑의 배려가 반복되고 계속되면 그 마음이 어떤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이슬비가 계속 내리면 땅을 적시고 새싹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랑에 상처가 생겼거든 너무 사랑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작은 배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삼육학교 다 보내고 그렇게 지켜줬는데 왜 교회를 안 온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배려하면 사랑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3권 417쪽에 보면 그대가 좀 더 많은 사랑과 좀 더 많은 친절을 베풀며 수고한다면 그대는 심령들에 접근하여 그리스도와 진리 편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집 밖에 있는 영혼이든지 내 집 안에 있는 영혼이든지 머리가 큰 영혼이든지 보호 속에 있던 영혼이든지 우리 작은 배려와 관심이 그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이 싹트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온도와 습도.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따사로워야 싹이 납니다. 배려의 온도가 있어야 하고 배려의 습도가 있어야 된다. 배려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언제 필요한가? 제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보니까 와이프는 지속적으로 임신부들을 배려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을 배려하라고 그랬어요. 여성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여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녀는 깊고 진실되며 고상한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녀가 그대의 편리를 나타낸 그대에 대한 배려, 관심이 고맙게 여겨지며 되돌려진다고 느낄 만한 증거를 얻도록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녀의 의견과 승인을 구하라. 그녀의 판단을 중시하라. 그대가 중요한 것을 다 아는 양 생각하지 말라. 사랑 있는 집, 말과 표정과 행동, 사랑이 표현되는 집은 천사들이 머물기를 좋아하며 영광의 광선으로 그 광경을 거룩하게 하기를 즐기는 곳이다. 저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한 교회에서는 요즘에 국수 끓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집사님이 국수를 못 끓이겠다고, 그래서 직원회에서 대책을 의논하던 중에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딱 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막 설거지를 하고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노인이 열을 받으신 거예요. 왜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한번 호통을 받고 그것이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당시에는 평가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추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식사 당번을 하시는데 1년 52주 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5번째 안식일에는 남집사님들이 좀 하자. 그랬더니요, 빵도 만들고 제법 잘하는, 남자 중에서도 요리를 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래도 이번 기회는 어느 안식일이 휴식이다 하는 기대감 하나 정도는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조금 쉼에 낙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해봤더니 상당히 좋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배려는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트부인은 또 부족한 사람, 미숙한 청소년, 연약한 신자들,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형제는 맹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의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챙겨주라고 말씀했고요. 성경은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맹인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아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경 쓰고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맹인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역삼교회였고요. 지금은 서울 본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원래는 맹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맹인교회를 세우신 분은 맹인의 중도 실명을 하신 박상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하시고 후유증으로 맹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사경회를 오셨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경회 강사하면 성경책, 찬미책, 강목 이런 걸 가지고 올라오시잖아요. 이분은 혈혈단신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그 머릿속에서 성경절, 예언의 신구절, 찬미가 다 나와요. 거의 다 외우셔가지고 일주일당 강의를 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식사하실 때 이제
저희는 그 강사님 접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목사님 더 드세요, 이거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자꾸 목사님 앞으로 밀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참다 못하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마시는 걸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냥 가만히 자리에 놔두시고 12시 방향에 찌개가 있습니다. 9시 방향에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3시 방향에 나물이 있습니다. 6시 방향에 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딱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눈으로 보듯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더 먹으라고 맛있다고 밀어주면 위치가 매번 바뀌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우리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게 만만찮게 되는 게 아니더라. 신경 쓰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심정인지 알려면 집에 갈 때 눈을 감고 가보세요. 저도 눈 감고 한참 가보려 했더니 불안해서 5초도 못 가고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배려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보면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앞에서 잡고 끌고 가듯이 가요. 그거는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팔짱 끼고 데이트하듯이 가는 거예요. 가끔 마라톤 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합니다. 근데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별명 중에 해피레그 그런 게 있어요. 행복한 다리. 한 30cm 정도 되는 끈을 가지고 팔과 팔을 연결해요. 하고 팽팽하게 당겨지면 그 시각장애인이 조금 다가오고요. 좀 느슨하게 했으면 조금 물러가서 일정한 간격을 놓고 42.19를 뛰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배려는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고 나란히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에 보면 미숙한 사람들,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설에 빠진 사람들 중에 열심히 없어서 빠진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설에 빠진 사람들을 배려할 때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열심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배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형제님의 열심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나타내 보이도록 교회 증언 3권 462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귀걸이하고 이제 그런 것을 참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귀걸이가 필요하면 주께서 태어날 때 귀걸이를 달아놓지 왜 안 달아놨겠어? 이런 생각.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한 고향 후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귀걸이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귀걸이가 생길 때 보니까 그때는 믿음이 내려가 있을 때예요. 귀걸이가 없을 때 보니까 믿음이 올라갔을 때예요. 저 귀걸이는 잡아 빼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구나. 11조를 내다 못 내다 하는 분도
돈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청지기 정신을 충실히 하고 믿음이 내려가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장식품을 가지고 있던 재정 문제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배려하면 그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가 있을 때 생활이 어렵냐고 물어보는 것은 정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려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종은 사도행적에서 노령의 일꾼들을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들의 적절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이병천 목사님 내외가 어떻게 토평교회를 오게 됐을까? 우리 앞에 200여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우리 토평교회를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토평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박민열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저희 은퇴를 격려해 주고 또 용기를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토평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온 거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민열 목사님께서 초청도 해주셨고, 근데 제 아내와 함께 3월 첫 안식일에 이제 은퇴하고 첫 번째 교회로 토평교회로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우리는 두 내외가 장롱도 깔끔하게 문이 복잡하지 않은 거, 옷도 문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봐서 보니까 우리 토평교회 이렇게 실내가 밝고 아주 깔끔한 거예요. 단상 앞에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또 사이즈가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춘천중앙교회가 비슷해요. 어느 교회가 큰지 작은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공간 크기가 비슷하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토평교회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집사람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게 안 온다고 하면 따라오든지 따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깔끔한 교회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토평교회로 오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전에 토평교회가 천막교회를 지었던 숫자교회 시절에 학생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매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말해준 교회가 토평교회이고 숫자교회였던 것이죠. 지금 최승현 장님이 그때 청년이었고요. 저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청년, 저보다 조금 더 적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최낙균 장로님, 또 이상화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있었던 분들이고 사랑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추억의 교회고요. 또 집사람과 제가 좋아한 것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찬미가를 잘 안 불러요. 불러도 막 조용조용 부르고 하는데 우리 토평교회 오니까 찬양이 살아있어요. 아주 무렁차게 부르고 아주 힘차게 부르고 그것도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또 좀 편안한 요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신학교 마지막을 다니던 시절에 토평교회 저 건너편 왕숙정 뚝방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사모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하고 함께 목회를 할 사모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만난 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던 현장은 표지는 안 세워놨지만 지금도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토평교회와 관련된 인연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저하고 특별히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수석 장로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토평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중에 선교사 훈련에 특별한 배려를 하면 좋겠다. 모든 교회는 선교사 훈련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이상 일이 성취됐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의 종 선지자는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청소년들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책략이 대비하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육의 가족이거나 또 믿음의 가족이거나 가까이 사는 것은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까이 지내다 보면 좀 허물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서로 가까이 거처가 있을 때는 배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도 혈육이라도 배려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대까지 배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배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고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여러 번 경험하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아들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은 유치장에 갇혔지요. 내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막내 동생 같은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정말로 애절하게 배려를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함께 바깥 대기실에 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젊은 청년 아들이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것인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병든 것을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우리 부모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배려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재래식
전통 혼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 주고도 산바라지를 하고 김치를 담가다 주고 뭔가 해줄 게 없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애프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은 최고의 배려의 장입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주님께서 상함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도록 하셨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맺맞는 저를 구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맞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고 내 손자 하면서 저에게 몸을 던지세요. 그러면 아버지 매가 자기 어머니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매가 더 이상 저에게 안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셨다. 우리가 당할 징계를 대신 당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배려에 반응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토평기에 출석하신 성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사랑의 울타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부탁하신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 충만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배려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월 17일